오늘 본문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냥 사람들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왜 아들에게 재산을 아버지는 주어야 했는가? 탕진하고 있는 아들에게 경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온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합한 일인가? 둘째 아들을 왜 징계하지 않았는가? 큰 아들에게는 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왜 자신의 형에게 사과하지 않았는가? 등등의 물음입니다. 물론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포커스가 무엇인가, 초점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비유 말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나오는 그 앞뒤의 성령의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도 단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소개되어 있는 세 개의 비유가 함께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잃은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잃은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초점도 어딜까요? 잃어버린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은 더 이상 자기를 그 아들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스스로 자기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타국에서 모두 탕진해버린 아들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고 더 이상 한 사람의 노예로서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상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의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 아니면 아버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품꾼이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충분한 품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들일 때만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고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아들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굳이 아들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권을 갖고 있는 상속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들의 신분을 소유했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난 적이 없던 큰 아들은 어떨까요? 그는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었는데요.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만일 아버지를 떠나 있다면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만 2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는 집 나간 아들 탕자는 10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것만 보아도 오늘 본문의 중심은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도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그 집 나간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용서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져 살다 보면 용서가 아닌 심판으로 기울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도 않으시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셔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돌아오기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비참한 아들의 모습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비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